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일환 목사님의 설교 영상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있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좀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 또 리더십, 두려움,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이런 주제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배경을 잠깐 보면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막 용기를 주시는데 근데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내린 첫 명령이 뭐랄까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설교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부터 좀 짚어보죠.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1장 9절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설교 잡은 표현이 딱 그랬죠. 네, 모세 옆에서 오랫동안 뭐랄까 수행 비서관 같은 역할만 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바로 다음 10절에서 갑자기 리더로 딱 변모하여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변화가 참 극적이에요. 그렇죠. 그 변화의 무게, 이걸 설교자분이 본인 경험으로 딱 풀어주시는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부교역자 시절 이야기요? 네, 옆에서 볼 때는 저건 좀 아닌데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비판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막상 본인이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 그제야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와보니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밖에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이걸 설교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리더십의 무게, 정말 공감이 되네요. 그럼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가 내린 첫 명령,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바로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 부분이죠. 여기서 설교는 사흘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해석을 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3일이라기보다는 그 정탑군 다녀온 시간 생각하면 딱 3일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 명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딱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영적, 정신적, 물리적 준비 태세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준비하라는 게 고작 양식이라는 거, 그것도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설교자분 설명 들어보니까 원어로 채다 또는 째다라고 해서 그냥 행군 중에 간단히 먹는 거잖아요. 주먹밥 같은 거. 맞아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코앞에 요단강이 있고 강 건너에는 그 강력한 가나안 독속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렇죠. 성도 쌓고 농사도 짓고 심지어 철기 문명 전차까지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무기 점검이나 작전 회의가 아니라 그냥 밥 준비해라. 네, 양식 준비라니 설교 잡은 표현처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고요. 와, 정말 비상식적이네요. 그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설교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설교에서는 이게 명백한 믿음의 테스트라고 봐요. 믿음의 테스트요? 네. 설교자분이 심지어 하나님이 좀 짓궂으시다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그게 왜냐면 아니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막 격려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렇죠. 그래놓고는 첫 번째 미션으로 이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 시키시는 거죠. 마치 너 진짜 나 믿어?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봐.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험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시험의 의도는 뭘까요? 왜 하필 양식 준비했을까요? 설교는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가볍게 먹을 행군용 식량, 채자 째다만 준비하라고 했겠냐는 거죠. 네, 왜죠? 전쟁의 승리는 너희들 무기나 준비에 달린 게 아니다. 전적으로 나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양식이나 준비하고 요단강 건너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저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다. 바로 그거죠. 네,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죠.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진짜 말도 안 되고 가슴 찢어지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창세기 22장. 그렇죠. 그 행동하는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 이상한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그가 1절에서 9절까지 받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그렇죠. 리더로서 그런 명령 내리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게 때로는 좀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설교가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죠. 우리도 살면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선택이나 요구 앞에 설 때도 있고요. 그렇죠. 설교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믿음이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물론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니까요. 네,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딱 얼어붙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가는 장애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요. 그 포르쉐 정비사 이야기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 비유가 참 좋았죠. 비싼 차 엔진 수리 다 끝냈는데 마지막에 볼트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걸 그냥 슬쩍 숨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 정비사는 양심에 따라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엔진을 다시 분해하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테스트였던 거죠. 정직성 테스트. 그래서 통과해서 정직원이 되고. 맞아요. 설교자분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던지시는 작은 볼트 같은 믿음의 테스트들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볼트를 만났을 때 슬쩍 숨기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다시 점검하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볼트가 뭘까요? 설교자분 경험처럼 용서하기 너무 힘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 네. 아니면 어떤 헌신이나 순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 준비 명령, 즉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 줄타기 그 찰스 블론딘 이야기도 나왔죠.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블론딘이 외줄 위에서 막 묘기를 부리니까 관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대단하다. 막 이랬겠죠. 네, 그래서 블론딘이 물어요. 내가 사람 없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다들 믿는다 소리 지르고. 네네. 근데 자, 그럼 제 등에 업힐 뿐?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결국 그의 매니저 한 사람만 실제 등에 업혀서 건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설교는 입으로만 믿는다 외치는 군중하고 진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매니저를 딱 대조시키죠.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중은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 군중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강력한 비유죠. 그렇군요. 요수아 이야기부터 포르쉐 정비사, 찰스 블론딘까지 결국 핵심은 하나네요. 믿음은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정확합니다. 네,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가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요구 앞에서 행동으로 딱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된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그 전쟁 상황에서 정말 이상해 보이는 양식 준비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줬던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논리나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은 어딘가요? 그게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라는 그런 내적인 씨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오랫동안 두려워서 미뤄왔던 일, 관계 회복이나 용서, 아니면 어떤 새로운 헌신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식 준비 명령, 즉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디딜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당신만의 고유한 믿음의 과제,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승리와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